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주신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지체로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심령의 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1장으로 경배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59번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병든 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무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해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병자를 치유하신 우리 주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스토리로 구성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8에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일로 인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치유 사역에 대한 믿음과 또 그들에 대한 반응,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내용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마무리 말씀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쉼없이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과 치유의 사역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내용으로 보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기록이 41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의 총 3774절 가운데에 치유와 관련된 기록된 말씀이 484절로 전체적으로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88%는 말씀 사역이고 12%는 치유의 사역에 해당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 사유라고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를 내어 쫓는 이 치유의 사역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물어보시지요. 그때에 물어보는 동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병을 고침받겠다고 하는 애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병자나 보호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알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품고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치유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리고의 맹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여리고에 살고 있는 맹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 곁을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던 자였었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간절함, 애절함에 그 소원을 품고 있는 자가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함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존경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굳게 믿게 되는 것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굳게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혈루증
여인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칼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의 간절함, 그 애절함,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앞을 가로막고 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결국은 고침받게 되었다고 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또한 예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들 딸처럼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동시에 치유하심을 있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정도가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시험 삼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게 되는,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성경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다 같이 한번 합독을 다시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딸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딸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통하는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치유의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치유함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온라인 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존경의 표현으로 신뢰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셨어요. 이때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유월절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 생각으로 하고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본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이 베데스 연못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본인의 불치의 병인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회를 서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떤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각 5이 있는데 여기저기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치유는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함께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병자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연못을 내려다보고 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한 번도 물이 움직임을 알면서도 들어갈 수 없는 불쌍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병세가 오래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한마디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고침받고 싶지 않느냐 하는 말이, 마음의 소원이 이 병자는 38년 동안 고침받고 싶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누워있는 신세라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읽으시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누구도 찾아와서 이런 말을 건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분, 일면식이 없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낫기를 바라는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여러분은 저에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최고의 만남이라는 복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영혼과 육신의 병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으면,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마음의 소원을 물을 때 당당하게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낫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힘없이 대답을 했는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이는 것은 보게 됐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내려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그 병이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서 38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는지 우린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케로케로는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한결같은 마음, 본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저 물가에 내려가서 나도 고침받고 싶다고는 마음의 간절함, 애절함,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도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나를 거기만 데려다 주면 되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38년의 고통, 그 고독의 아픔을 한마디로 치유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마비된 손과 발을 회복시키시고 그 속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고 하는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무개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전혀 만나지 못한 분이었는데 순간에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치유되어 자리를 들고 걷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그에게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받고 여러분 걷고 뛰는 귀한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동일한 치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다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치유함을 받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런데 정작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고침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람과 함께 만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알아보시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를 알아보시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죄를 짓고 뉘우쳤다가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습관적인 죄가 되어서 구제할 수 없는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병자를, 고침받은 병자를 만난 후에 다시 한번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세요. 인간의 영혼이 골마 터지고 있다는 것, 숨겨진 비참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친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쩌면 본문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가 죄의 악한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다시 죄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다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서 시비가 여러분 벌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병 나은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낫게 한 예수님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병 나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트집을 잡는 유대인들의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망각하고 그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런 실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구세주를 배신한 일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이런 유혹과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타인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마음의 치유를 받을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을 찾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 당국의 지침을 숙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방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번 사태를 여러분 직시하면서 성도들을 떠올립니다. 사업상 어려움을 직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생계의 직접적인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한 시간의 예배를 집례하는데도 성도가 없는 커다란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는 목사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건축을 해본 목사님들은요,
건축한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서로 알고 서로 위로를 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생계 대책도 없는 농촌교회 목회자의 아픔을 아시는지요?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이웃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요? 어떻게 보면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함께 나누지 못하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시비로 논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비의 초점은 38년 된 병자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와서 예수님이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다는 이 이유로 인해서 박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도전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일하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관여를 하셨습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마침내 인류의 구속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완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사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도 쉬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기 싫으면 복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2주간 동안 인연 연습이 필요해요. 답답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2주간 동안 혼자 있다가 보면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접촉도 줄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건강관리가 가족의 건강이 보장됩니다. 건강 가정의 시스템이 교회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오늘 설교를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여러 소식들이 오고 갔어요. 벌금을 내더라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아주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 시부터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따로 드리는 시간은 없습니다. 봉헌 시간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연보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어려움을 아시는 중직자들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법인 통장으로 미리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줄 모르고 5월달 마지막 2주간 동안 어려운 이웃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기로 하고 주보에 여러분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서로 돕고 나누고 봉사해야 되지만 지금의 수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2주간 동안 성도들과 함께 구제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12달 52주 동안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이지만 그러나 어려움 당하는 이웃교회의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태를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없는 예배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모임을 이루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상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구성으로 예배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벌금을 내면서까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벌금을 낼 돈이 있다고 하면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구제연금을 드리는 주간이 온난 예배를 드리는 주간이지만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건강한 성도라면 이웃교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좀 수준 높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이비 및 이단에 가까운 큰 교회를 이끄는 것보다 순수하면서도 정감이 넘치는 동네 교회에서 일반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가고 싶은 것이 담임 목사의 가난한 마음의 심정입니다. 신천지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그들 추종자들에서 저는 너무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것은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절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성공에 미친 목회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목양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 모두는 건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병자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누각에 누워서 물이 동할 때 데려줄 사람을 아무리 기다려도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까이 오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적 교감을 이루는 성도들 사이 여러분 온라인 예배지만 이 모임에 힐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치유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치유함도 없는 공간에서의 만남은 오히려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극좌나 극우적인 이념적 선정과 선동을 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신천지 집단과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불철주에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개인적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신 예수님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본문의 예를 한번 충분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니 우리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3장 10절 말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오늘 한번 다시 되새기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불편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힐링이 되시고요, 치유함을 통해서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데려다 주기만 하면 내가 이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물었을 때에 정말 나는 저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노라고 그 간절함, 애절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으러 가실 때에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치유함의 역사가 우리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유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서 2장으로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하늘로 오르시면서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이행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치유 역사를 함께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천국 확장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